어제 불꽃놀이 많이 보셨나요? 엄청난 인파들이 뉴스를 보니까 엄청난 인파들이 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뉴스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됐었는데요. 그때 처음 이제 인크라이스트가 이거 시작하면서 그때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다운타운 쪽에 불꽃놀이를 보러 갔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미국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라고 이 친구들이 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틀란타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걸 처음 봤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 메트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흡사 이 개미떼가 나오는 것처럼 까만 사람들이 그냥 쫙 나왔다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어, 그때 이후로 사실은 불꽃놀이 보러 안 갑니다. 너무 시달려가지고요. TV로 보고 소리만 듣고 불꽃 터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요, 불꽃놀이 비용으로 미국이 올해 썼던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하냐면요, 7억 2,500만 달러가 불꽃놀이로 쓴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불꽃놀이를 쓰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합니다. 그들고요, 이날에 공원에서 구워지는 핫도그가요, 추산하는데 재밌는 추산하죠. 한 1억 5천만 개 정도의 핫도그가 구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날 가면요, 푸드 파이터들이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 막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행을 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폈지 않습니까? 다 여행 갔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저기 보고한 사람은 한 30명 가까이 지금 여행을 가고 나가고 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것들, 여름 하계 여행이 시작되는 것도 이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하고 핫도그를 먹고 BBQ를 하게 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시작된 것이요, 1777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1776년도에 미국이 이 전체가 이제 13개 주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사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 속에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신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고요, 2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아담스의 아내가 굉장히 정치적 조력가라서 훌륭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스가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우리의 독립기념일 날은 좀 더 뭔가를 성대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폭죽놀이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고 바베큐를 하고 게임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퍼레이드를 하게 해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하겠다라는 편지를 내용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꽃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이 편지의 내용을 기인해서 1777년부터 이 불꽃놀이와 바베큐와 또 퍼레이드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보게 되면 불꽃놀이를 합니다.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제 저녁에 13,000여 곳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통계는요, 이 불꽃놀이로 인해서 한 18,000건의 크고 작은 불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 존 아담스의 이야기처럼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이 일들을,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속에서 희생의 대가를 얻어낸 독립과 자유를 영원히 이 미국 땅에서 심어놓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메모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것은 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정보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손발이 정말 오그라들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이며, 가슴 아픈, 가슴 시린 사건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런 망각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살아서 내 생각 속을 지배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린 그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것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잊게 하다 보니까 세월의 바람에 흔들려 나가면서 이것이 잊어지니까, 그래서 아픔도 견뎌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참아내고 견뎌내니까 또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개물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상시켜서 그날의 어떤 일들의 행함으로 통해서 이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건들과 행사들을 통해서 이 독립기념일에 있었던 그 자유라고 하는, 그리고 독립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미국 국민들에게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한국의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팽목항에 가면은 그곳에는 기념비가 지역되어 있고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노란색 리본이 그렇게 묶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매개물을 만들어서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 반지가 있는데, 결혼 반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결혼 반지가 아니라 저런 결혼 이제 11주년 작년에 지나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하나씩 나눠 끼는 반지인데, 안 끼다가 이렇게 끼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 그 예전에 10년 전에 결혼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나는 홍진아 씨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기록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얼마만큼 세월이 지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 반지를 서로 하나 나눠서 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렇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그 소중한 것을 12돌 무더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돌 12개, 사람이 하나씩 메어서 나왔으니까 뭐 한 사람이 1톤짜리 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기껏 들어봤자 한 50kg, 40kg, 50kg짜리 돌이면은 한 이 정도, 이 스피커보다는 아마 작은 돌일 것 같은데 이 돌들을 들어서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12개 해봤자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두라고 이야기를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좀 더 화려하게 큰 돌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 승리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때는 우리는 큰 전승비나 비석들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전승비 중에서 우리 한국사에서 유명한 광개토 대왕의 비 같은 경우는 고구려 시대 때 큰 전승을 기리기 위해서 만주 지역에 있는 지반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반성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6m 50 정도 되고 엄청난 폭도 한 1m 20 정도 되는 큰 돌입니다. 그 돌을 잘 깎아서 거기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느 승리를 했고 무엇을 승리했다는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의 치적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돌을 세워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렇게 큰 것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단지 12개의 돌을 갖다 놓고 그곳에다가 너희들이 이제 그 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지내는 그곳에서, 지금 이야기하면은 다음 장에 5장에 나오겠지만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 지역에서 거기에 돌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크게 웅장하게 만들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은 기억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고 이 돌무더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돌무더기가 요단강 안에서 강 바닥에서 흘러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갖고 언약궤를 갖고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는 순간에 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강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들을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거주할 곳에만 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돌무더기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한 곳에만 세워도 될 것인데, 또다시 여호수아는 그 강 아래에다가 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강 바닥에 둘까요?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물이 다시 차게 되면은 물론 보이지 않을 것이며 찰랑찰랑해질 것인데, 물론 그것이 강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들의 법궤를 갖고 그들이 강에 딱 들어갔었을 때에 그 발이 잠기는 순간에 갈라졌다고 하니까 아마 강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은 그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눈으로 보는 기념비적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그냥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 자체를, 이 사건, 단순히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나갔던 사건들을 그냥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에도 세워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두고두고 담아두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12돌이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2돌 무더기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6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오트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요, 표시나 증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랍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중에 이것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되느냐? 7절 말씀에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의 물은 끊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강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물이 끊어졌다.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끊어주시고 마른 땅까지 만들어주셔서 여자와 아이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돌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2돌을 쌓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싶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에 7절 말씀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기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반추하며 그것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를 미리 LT 시간에 연구하면서 거기의 내용에 보면은 코리 텐붐 여사의 말이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삶을 주장하는 엔진인가 스페어 타이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인가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인가와 같은 말로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타이어가 펑크 났었을 때만 사용됩니다. 긴급할 때만 쓰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의 엔진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스페어 타이어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위기의 순간에만 급해서 찾아내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때 찾아내게 됩니다. 주여 주여 부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돼 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맡겨진 일들, 새로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는 것은 분명 그에게 물맷돌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물맷돌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양을 칠 때에 늑대와 맹수들이 왔었을 때 물맷돌로 늘 항상 준비하면서 그것을 쫓아냈던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트레이닝 됐다는 이유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엔진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들은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는 중증 환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 돌무더기를 통해서 세우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매개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라는 걸 주심으로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결국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자신들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민족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의 하반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건들, 그러므로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려져 움직이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의 은혜입니다. 열두 돌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월요일 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 짜증났습니다.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세미나를 하면요 오전만 하고 안 하는데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침 10시부터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누게 되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거기에 보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중국에서 나왔던 사진 같아요. 엄청난 짐을 싣고 있는 당나귀가, 짐이 너무 많아서 당나귀가 앞에 들려있는 모습입니다. 땅에서 공중에 들려있고 집에 눌려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페이스북이나 사진을 보시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지금 저렇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이날 나오게 돼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참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뭐를 이렇게 배웠냐면요,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라라는 것입니다. 포스트잇을 가지고요, 큰 이 종이에다 두고 포스트잇을 가지고 거기에 내 과거에 있던 생각나는 사건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붙이다가 행복한 생각은 노란 색깔, 혹은 조금 우울한 생각은 빨간 색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이렇게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전환되게 되면 줄을 바꿔서 붙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재밌게 그냥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붙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 아는 건데, 사실 인생 그래프는 벌써 1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이에서는 벌써 다 이야기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붙이고 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것은 포스트잇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빠졌던 것들을 다시 거기다 채워넣고, 또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 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다 하고 났는데, 이 놀라운 것은 과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시점은 이때쯤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준비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벌써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 장점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가는 곳곳마다 같은 일들, 비슷한 일들을 진행했던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았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면요 비전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를 마치 이쪽 저쪽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서석훈이라는 인간을 이 땅에 만들게 하셨고 있게 하셨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이 희미했던 것이 좀 더 클리어해지고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돌무게는 12돌의 돌무게 12 스톤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서 살라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성입니다. 이 12돌을 하나님의 말씀, 12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스톤스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2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12돌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12돌무더기의 표시가 없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게도 여러 가지의 12돌 무더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삶을 지탱하는,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라든지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며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췄고 출발하라고 할 때 그는 출발했습니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었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준비를 했고, 또한 돌무더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뒤를 잇는 후임은요,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목사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좋은 교회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바로 후임으로 갔다가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4년을 못 버티고 스스로 사임하고 나오셨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들이 압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만 명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영적 능력이 없이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합리적 사고로 생각하면서 오늘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분석하려고 하면 분석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수량에 있는 물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강을 건너는 도하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군용 시설들이 있어서 순식간에 플로팅 보트를 띄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서 짧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지나가든지 혹은 그 속에서 와이어를 만들어서 그 와이어를 타고 지나갔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기술력으로도 그 사람들 지나가려면 며칠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강을 가르심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분석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나병에서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홍수에서 죽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목적에 크게 하심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언젠가는 바지를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LT 시간에 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고 응답주지 않는 기도는요, 이것은 내 기도가 너무 원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준비하며 그 기도를 이끌어갈 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멋진 말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요, 샘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삽을 넣고 파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면 팔수록, 순종이라는 삽을 갖고 파면 팔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깊은 진리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12돌무더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